성경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이 말씀과 오늘 말씀이 내년도 우리가 같이 좀 계속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좀 슬로건을 지난번에는 2년간에 걸쳐서 인앤아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으로 교육하고 밖으로 선교하자 그랬는데, 교회의 본질과 사명은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대위 명령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최우선적인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다른 것을, 부차적인 것을 집중할 수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같은 중요한 사명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년도에는 우리 세관교회의 표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라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복받았다. 나는 복 있는 자로다. 그렇게 서로 한번 자신에게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자라. 당신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십시오. 복받은 교회요, 복받은 성도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어떤 교회, 어떤 개인이 그렇게 복받았다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오늘은 크게 말씀만 좀 드릴게요. 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신년 예배 때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가 복받았던 것일까? 복받았다고 과연 얘기할까? 나는 하나도 복이 없는데, 복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복받았다고 그렇게 말로만 복받았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복받은 자가 되겠느냐? 어떤 우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 자,
복받은 교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도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주 화려하기도 하고 웅장한 그런 주변의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 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요. 한 해를 결산을 할 때에 저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늘 흑자로 그렇게 돈다.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진짜 엑기스는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할 때에 복받은 교회라고 할 때에 하나의 어떤 딸려오는 부차적인 그런 것은 될는지 모르고, 또한 참 복을 누리는 하나의 도구의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지향점, 목표는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가장 소중한 복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할까? 사람들마다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냐, 어떤 성도가, 나는 개인이 복받은 성도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할 때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대위임 명령을 생각을 하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데에 서임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서임 받는 그러한 우리 각자가 된다고 하면은 복받은 교회요, 복받은 성도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난 한 몇 년 동안에 교단의 선교회 이사장으로 중책을 맡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목사님 뭐 선교 안 해도 되죠? 예.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선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선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특권이요, 기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열심히 감당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덤으로 그와 같은 직책도 허락을 해서 한시적으로 감당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직책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 사명도 끝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복을 내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몇십 년씩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해오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믿었느냐? 나는 예수 믿고 나면은 이런 기대감이 있다. 출세한다, 돈 많이 번다, 건강해진다, 남들한테 존경받는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이 계시록을 보면은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만은 아무튼 7교회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지상에 존재하는 그런 어떤 교회를 그냥 대표하는 교회로 7교회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 한 교회씩에 대한 평가를 내립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는 교세가 크고 많은 물질을 가진 그런 교회였는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참 혹독한 심판과 채찍의 메시지를 받은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교회는 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그러한 교회로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 칭찬하시면서 주신 복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벌지어다 바라는 거죠. 벌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래서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열린 문이라는 표현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예외 없이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은 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로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그랬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해지는 것, 복음이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곳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라는 것. 이 제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민족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인생을 복주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닫으시면서 이 클라이막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 계시록 7장 9절 볼까요? 여러분 계시록 7장 9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다 같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마무리예요. 성경의 마무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에서 모두가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찬양을 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게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것을 주님은 고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런 열린 문을 가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개인,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야말로, 그 교회야말로 복받은 교회다. 그 교회가 바로 복받은 교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타이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의 열린 문이 되는 복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다른 교회와 달라서 잠깐요 2년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끝이 났습니까? 예, 카운트다운이 중간에 사라져 버렸는데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예. 조금 인위적입니다. 예. 예. 이 앞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조금 늦었지만 해피 뉴 이어 합시다. 예.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시간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2020년도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은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숫자가 많은 교세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이라는 말은 아주 작은 교회라는 말이에요. 작은 교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생존하기도 쉽지 않은, 자가 발전하기도 버티기도 쉽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따지고 보면은 야 우리가 선교는 무슨 선교? 우리 그냥 교회 꾸려가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움츠릴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뭐로 세상을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다.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설명은 다음 주일날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이 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을 결단코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은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의 능력을 절대 의지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선교하자. 우리가 주의 일 하자 할 때에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2020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세상 계산법 가지고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마이너스 1은 1입니다. 이건 뭐 세상의 계산 방법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될 이가 만무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산법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살기 어려운데, 목사님 삶의 현장은 보도 안 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 자꾸만 11조 강조한다. 15도 모자라는데. 근데 여러분, 그건요, 우리 계산법이, 우리 계산법. 하나님 계산법 아니에요. 하나님 계산법대로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행동을 취할 때에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익숙하게 되는, 여러분, 교회에서 참 너무너무 뭐 세상적으로 그런 하는 계산을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결과물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할게요. 결과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은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면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기도. 예. 말로서 선교 아닙니다. 돈 가지고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배경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가는 곳곳마다 그가 뭐 연고지가 있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그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그의 배후에는 항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 기도하는 무리가 있었다. 중보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기도의 골방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돈이 아닙니다. 선교는 능력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결단이면은, 세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복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을 알고 깨달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세 가지 얘기했는데 다음 주일 다 잃어버릴 거예요. 예,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순종해야 된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뭐라고요? 지키며, 지켰다는 말은 뭐 했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10절에 마찬가지로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 했다? 지켰다. 행했다는 말입니다. 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많은 귀한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 지난 주일만 해도 목사님 제가 2주간, 목사님 제가 3주간 이렇게 선교하러 다녀오겠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있고 우리 학생 중에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해야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깨닫고 순종할 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건 이제 1년 동안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기억을 하면서 복받은 교회, 복받은 성도가 되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럴까? 늘 묵상하면서 2020년도 새해를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도 한 해도 이제 우리의 역사의 추억으로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2020년도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결단하고, 또한 이 한 해도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복 주신 그 삶의 방향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한량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를 체험하고 만방에 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